오늘 아침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9장 23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9장 23절로 2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이 히브리서를 쓴 저자는 이 옛 언약과 새 언약 사이에 이 어떤 연속적인 공통성을 염두에 두면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고 완성하신 이 새 언약이 옛 언약보다 나은 점이 무엇인지를 그래서 부각시키는 그러한 논증의 방식을 사용합니다. 모형과 실체를 두고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이 둘은 당연히 실체가 모형에 비해서 질적인 면에서 차이나게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이 모형이라는 것도 결국 실체가 있어야 존재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실체를 전적으로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속에 실체와 공통적인 것이 반드시 그 안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23절은 두 가지를 비교하는데요.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 그리고 하늘에 있는 그것들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바로 모세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본을 따라 지은 장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를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이런 것들은 앞서 19절에서 22절에 언급된 짐승의 피를 장막과 모든 제기구에 뿌려서 정결하게 하는 정결례를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모형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죠. 당연히 모형보다 더 뛰어난 실체가 있다면 이 실체를 위해서는 더 좋은 제물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모형에 이러한 제물이 들어갔는데 실체는 그것보다 더 뛰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한 정결입니다. 온전한 정결례. 24절은 바로 그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신 곳이 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 성소가 아니라 하늘의 성소임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성소를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바로 참것의 그림자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여기서 표현된 이 그림자라는 헬라어 단어가 모형, 모사물입니다. 그러니 앞서 표현된 그것, 모형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참것이라고 해서 모형이 그러면 거짓된 것이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이 참것이라는 것은 모형과 대비되는 실체의 개념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이 그래서 모형이라는 것이 거짓될 수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모형은 참것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이 모형이라는 것이
그 자체로 거짓되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나타나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에게 희생의 제사를 완성하시고 올리신 바, 드리신 바 되셨습니다. 이것이 매우 좀 특별한 일인데요. 사실 인간 대제사장의 경우는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지요. 해마다 그렇게 했습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이 표현은 매년 이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제물의 피를 들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이 다르다라는 것은 제물의 종류가 다르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리신 것과 다르다라는 겁니다. 해마다 다르다. 해마다 다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리신 그 단번의 제사와는 다른 것으로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대제사장은 어떻습니까? 매년 계속 반복해서 이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우월하신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26절에 보시면 그분은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게 하셨다. 완전함, 온전함, 단번에 영원히 완성하신 그 사역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 좋을 것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 제사장처럼 자주 제사를 드려야 했다면 어떠하셨던가?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표현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자주 고난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단 한 번이면 충분한 것이죠. 그래서 26절 하반절에 보시면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고 합니다.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바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계획의 정점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음을 강조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서 죄를 없이 하시는 것,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영원히 없어진, 그래서 여기에서 죄를 없이 한다고 할 때 사용된 헬라어 아시테시스라는 단어는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법적인 효력을 무효화할 때, 너가 죄가 있지만은 그 죄에 대해서 이제 무효화, 죄인이라 판정을 받았지만은, 원죄를 가진 인간으로 판정을 받았지만은 그 법적인 효력을 무효화, 영원히 죄를 없게 한다라는 것이죠. 단번에 완성하신 그 사역을 의미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또한 우리에게 큰 은혜와 감동으로 다가오는데요. 모든 사람은 공통적으로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죽음은 죄의 결과이고 죽음과 죄는 그래서 뗄 수 없는 인과성을 가지고 있지요. 또한 모든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이 두 가지 측면 모두를 도우신다라고 말씀하죠.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다.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자기를 들이신 바 되셨다. 동시에 들이신 바 되신 그분께서 두 번째 나타나신다. 들이신 바가 과거의 시제라면 나타나시리라라는 것은 미래적인 시제이지 않습니까? 구원에 이르도록 나타나실 것이다. 이는 심판이 목적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구원이라는 것이 목적으로서 있다라는 것이죠. 과거에 우리를 위해서 죽게 들이신 바 되신 그분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목적으로 이곳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실 목적으로 이곳에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초림이 죄와 관련된 것을 해결하기 위한 대속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그래서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한 그 목적이 있다면, 대속의 목적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것은 구원을 완성하기 위한 오심이다. 그러니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의 때를 기뻐하며 기다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의 짝으로서 그리스도의 오심은 구원의 전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흥덕한상교회 성도님들,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고려신학대학원 최승락 교수님께서 수업 중에 이러한 예화를 드신 적이 있습니다. 6세기경 콘스탄티노플 그곳에 유스티아누스라는 황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성 소피아 성당을 다 지어놓고 스스로 감격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솔로몬이여, 내가 당신을 이겼소이다.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보다 이 성 소피아 성당이 더 크고 웅장하고 아름답게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는 실제로 이 성 소피아 성당을 보지는 못했지만 사진만 보아도 그 화려함과 그 웅장함이 나타날 정도로 대단한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런 웅장한 건축물이, 그런 화려한 건축물이 우리를 참된 예배로 인도하고 있는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웅장하고 장엄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낮고 천한 곳으로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나셨지요. 성탄은 낮고 천한 땅에 오셨지만 너무나도 위대한, 그래서 우리의 입술로는 찬양으로밖에 고백할 수 없는 그 일을 나타내는 날입니다. 웅장하고 화려한 건축물, 웅장한 교회의 건물이, 화려한 찬양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온전히 영과 진리로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참된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예배에서 은혜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께서 완성하신 이 일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더욱더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예배인지 묵상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우리가 예배 자리에서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희생의 제사를 다시금 돌아보는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이루신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마음판에 다시금 새기고 그 예수의 피를 힘입어 은혜의 보좌를 사모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께서 실체를 보여주시고, 그래서 주께서 구원을 단번에 이루시고 영원히 이루시고, 그래서 주께서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시며 그 구원을 온전히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인간의 노력은 조금도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와 찬양,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우리는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화려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웅장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주의 희생의 제사를 믿는가? 성령이 나를 변화시키고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되게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는가? 그것이 예배를 드리는 자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예배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이루신 그 제사를 기억하며 더욱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예배의 자리에 열심으로 참여하며 함께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우리 흥덕한상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며 우리를 위해 하나뿐인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놀라운 사랑에 그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의지하며 이 시간 우리가 주의 전에서 담대함으로 주께 간구하오니 우리를 참된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우리의 삶 또한 주님을 증거하는 예배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완벽하게 이루신 이 구속의 사역을 기억하며 올 한 해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흥덕향상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운전하는 모든 성도들의 운전대를 붙잡으시고 들어가거나 나가거나 복을 누리게 하시며 작거나 크거나 어떠한 사소한 사고라도 있지 않게 하셔서 주님께서 강건하게 붙잡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해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